장막문에 앉았다가, 그 다음 19장 1절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 다음 21장 33절 34절 21장 33절 34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바에라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그가 나타나신 바에라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이 바에라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구하는 임재, 하나님, 그분의 임재 실체고, 그 임재를 통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그 어떤 삶의 실체가 되시는 영광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쭉 보고 있어요. 바에라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에라, 그분이 나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시면, 이 바에라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면 우리가 그토록 간구했듯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분의 성소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가 요 집을 내 안에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 집이 지어져야, 그래서 베레시트는 집 짓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집은 머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머리가 어떤 머리를 가지고 짓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어져야 그 임재 안에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임재 안에 들어가셔야 우리가 말씀, 만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 그 만나를 내가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그건 요 성소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셔야 정말 그 만나가, 떡이 생명의 영의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내 영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셔야 그걸 먹을 수 있어요. 말라 비틀어진 거 먹다 보면 그거 쉽게 먹을 수가 없죠. 이도 다 상할 거예요. 임재 안에서 드셔야, 임재 안에서 드셔야 정말 내 영을 보호하는 그러한 양식으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임재를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촛대 성령의 빛을 하는 이 성령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계속해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조명하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성령의 빛으로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가 요 분향단 앞으로 가게 돼. 분향단 앞으로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분향단 앞에 거기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분향단처럼 요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상징하는데, 그 법궤 앞에서, 영광 앞에서 내가 중보자로서, 분향단은 중보자를 얘기한다 했어요. 중보자로서 이 자리가 가지 않으면 참 우리가 중보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임재 안에서 나는 강하고, 임재 안에서 그렇게 임재를 향한 갈망,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그를 이 안으로 불러들이시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결단을 하면서 레카 하는 요 훈련을 하고,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에라까지 지금 넣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하이 사라까지 보여지는 영광까지 들어가는 그 부분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가는지 이 부분을, 자, 여러분, 이 바에라 이것은
라에서 왔는데 라 숫자 값이 혹시 숫자 값이 몇이니? 이 레시가 숫자 값이 어떻게 되죠? 레시 200. 그다음에 알레 1, 헤이가 5. 그러면 206. 206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요. 206하고 같은 숫자 값이 뭐가 있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다바르가 같은 숫자 값이에요. 여러분 다바르가 뭐야? 말씀. 그렇죠? 자, 지난주 얘기했어요. 라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분, 하나님 나타심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놀랍죠? 라가 빛으로 오신 그분을 보는 건데 그게 말씀하고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말씀.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셨다고 얘기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참 많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미 뭐예요? 그들은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어느 부분 단어 하나 뭘 보면 그냥 그들은 이게 자동적으로 그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이 사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 빛으로 오신 그 부분을 바에라 어떻게 볼 것인가? 같은 숫자가 다바르라고 하는 거,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 바에라 하면 숫자 값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몇이죠? 이게 몇이에요? 6, 이게 10, 201. 얼마예요? 217. 그럼 217하고 숫자 값이 같은 거. 호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지, 나무의 가지, 새싹, 뭐 젖먹이, 회초리, 싹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에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비춰줌으로 해서 예수를 우리가 이 땅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가지가 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서 나오는 가지, 호테르. 그게 바에라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모든 우리의 삶의 원리를 얘기해요. 이 삶의 원리, 이 부분을 원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누가 정말 이걸 풀어주냐면 선지자들이 그걸 해석을 해준다면 그리고 그 해석대로 삶에 적용해 본 것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 거예요. 그걸 적용. 이 적용에 실패했을 때 해석을 했을 때 가르쳤는데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삶이 어떻게 했어요?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포로 가운데 가요. 근데 그들을 또 다시.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직접 말씀이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분이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리빙 토라, 살아있는 말씀. 그걸 예수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에라 그분이 나타나셔야 내가
그분에 붙어 있어야 내가 그 말씀신 비치신 그분을 보아야 내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요 성막대로 하면 어디 안에서 맺는다? 그렇죠. 성소 안에서, 임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즉 임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그분의 가지가 되었다. 그분한테 내가 지금 붙어 있다는 얘기. 임재 안에 있어야 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빛을 통해서 말씀, 생명의 양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임재 안에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빛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로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동행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건 그런 삶을 보여준 게 이제 아브라함인데, 다시 창세기 1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갑니다. 자, 이 부분을 했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마므레 상수리 나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저기는 뭐 하는 데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데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데예요? 그래서 토라를 뭐 하는 데예요? 훈련하는 장소라 해서, 훈련하는 장소. 즉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학교. 그렇죠? 토라 학교 가서 지금 거기서 배우고 훈련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셨대요. 학교로 얘기하면 누가 나타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요. 교장 선생님. 가끔 한 번씩,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다니면 학교를 어떻게 이렇게 쑥 선생님이 한 번씩 이렇게 순시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렇듯이 그분이 교장 선생님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딱 나타나 봤는데, 어느 상황에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데 어디 있어요? 저기 성경에 보면 오정쯤에 뜨거운 한낮에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장막문에 앉았을 때. 뜨거운 한낮인데 햇볕이 가장 뜨겁게 내릴 때인데 그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대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토라 공부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있었대요. 장막문에. 자, 장막을 오헬이라고 있는데, 오헬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오헬. 근데 문에 페으타. 제가 거꾸로. 페타흐. 자, 장막문에. 근데 어떤 장막이면 그 장막 문 앞에, 문에 앉아 있었대요. 문.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페타흐. 지금 토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파자하시면, 여호폰을 파자하시면 여러분이 한번 파자. 장막문에 앉아 있다. 장막문에 저기 앉아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앉았다는 얘기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장막문에 뜨거운 날에, 아주 뜨거운 상황에, 장막 안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장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면 그늘 밑에 있으면 무조건 시원해요. 시원한 자리를 찾아서 장막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장막문에 있어. 장막문. 자, 그럼 이 문, 지금 굳이 강조하면 이걸 여러분이 파자해 보세요. 즉 지금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즉 어디에? 토라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막 문 앞에 있어요. 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저 아브라함 수준에 맞춰서 십자가를 아직 너무 저번에, 자, 요게 뭘까요? 뭘까? 그렇죠. 지금 학교에서 그 훈련장에서 막 지금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 시키는데 입으로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토라 얘기를 지금 계속 입으로 계속, 그가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입을 열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토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토라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살 거야 하는 것에 내 입을 열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시키고 막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렸을 때 뭘 보여주고 뭘 가르치는 그 아이가 듣고 본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이게 나이가 들어서 입을 뜯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입을 뜯어 고치기가 정말 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수준이 다 결정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입만 열면 수준 떨어져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맹모 3천지교가 있겠어요. 아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 어디다 데려다 놓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어디 갔었죠? 맹자 어머니가 시장 가니까 맨날 시장. 우리 장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시장에 있으니까 참 험악한 말들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맹자 엄마가. 에? 저 어디 갔죠? 장례 치료는 그죠? 거기 가면 왜 하는 게면 그 일을 상여지고 나가는. 세 번째 학교 옆으로 이사. 입만 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 얘기를 계속해야 돼.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훈련한다고.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배운 대로 계속 지금 입 열면 말을 하면 계속 그걸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막 아무 말이나 쌍스러운 말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신 게 아니라 뭔가 구별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그 장막에서, 그곳에서. 즉, 그 장막은 어딘데? 뭐 하는 곳인데? 그 장막은 어딘데? 뭐 하는 곳인데요?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 즉, 그분과 만나는 곳에서, 그러면 이 장막은 어디예요? 요 얘기들 하면 어디에? 지금 성소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내 마음의 영역, 이걸 혼의 영역이란 말이고. 이건 혼의 영역이에요. 즉 내 혼의 영역에서 내 내면 세계에서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운 대로 그 말을 계속 내 혼의 영역에서 이성과 감정과 의지 그 영역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뇌가리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혼의 영역에서. 그런데 언제 하고 있어요? 뜨거운 한낮에 하고 있대. 뜨거운 한낮에. 뜨거운 한낮에. 캐홈 하욤 이렇게 돼 있어요. 캐홈 하욤. 뜨거운 한낮에. 자, 제가 말씀드려요. 요때 미드라시나 저번에 야살의 차에서는 이 상황이 어떤 야곱 저번에 아브라함의 상황에 할례를 향한 지 며칠? 3일.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든 때.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간에 뭐 하고 싶은데? 쉬고 싶을 때, 그렇죠? 아무것도 하기 전에, 만사가 귀찮을 때, 눕고 싶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수술을 했다, 어떤 큰 병을 내가 아프다, 그럼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렇죠? 만사가 귀찮고 쉬고 싶어요, 그렇죠?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가장 힘든 여건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라의 가르침을, 토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그분의 한대를, 그분과 만나는 그런 삶을, 그분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네. 우리가 종종 어떤 부분 하면 우리 입에서 계속 무슨 얘기 나와요? 페타우? 무슨 얘기? 뭐 해서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그쵸? 피곤해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뭐 해서. 제가 여러분의 말 뒷말을 저도 고치는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도 뒷말, 우리나라 이 통영 땅이 가지고 있는 말의 습관이 하나 있어요. 저희 정전도사가 굉장히 전에 많이 썼었던 말이에요. 막 하다가 뒤에 한 말을 딱 마이너스를 꺼내. 뭘로 하냐면 모르겠습니다. 막 어떤 얘기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거 쓰지 말라 해서 요거 이거 의식해서. 근데 나는 정전도사만 그걸 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낮에 누구를 만났는데 똑같이 쓰더라고.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했어. 그냥 왜냐면 때가 돼야 얘기를 할 거거든. 뭐 이런 계획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 통영 스타일인가 봐요. 어떤 거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뒤로 가면 모르겠습니다. 정도사님이 명수집사 집에서 잘 봐봐요. 그 흉내를 집에서 누가 흉내 내는 줄 알아요? 그렇죠. 한산도 스타일이야? 한 사람 딱 했는데 이미 그 자녀는 지혜가 쓰고 있더라고. 제가 어떤 말 가끔 한 번씩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젖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 말이 뭐예요? 뭐해서 죽겠네. 뭐해서 죽겠네. 뭐해서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뭐해서 죽겠네. 자, 아주 뜨거운 한낮에, 그렇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입으로 투덜거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본다고 이거 시켜가지고 할례 시켜서 왜 그랬어요? 뜨거워서 이거 보이시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지세요. 막 하는 그런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그 앉아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더 갈망하고 입을 열 때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익힌 대로 하나님을 갈망 찾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9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19장 1절에 롯은 어디 앉아 있었어요? 소돔 성문 앞에. 소돔 성문 앞에.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가지 비유냐면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내가 거하고 있느냐. 즉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뭘 결정해? 나의 미래를 결정을 해요. 나의 미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이 그 장막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뜨겁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운 그런 원망 불평의 자리냐?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은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은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의 연속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포기의 자리에 지금 내가 그것을 말하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분이 주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자리를 내가 소망하면서 그 소망의 자리를 믿음으로 선택해서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을 통해서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계속 영적인 믿음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래, 우리나라 말에 그래, 달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그래, 너는 태어날 때부터 떡잎이 노란해가지고 뭐 되겠노? 확 밟아서 니까 있게 뭘 한다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짓밟힘을 당했던지.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막 그걸 헤어나고 뚫고 나가려고 얼마나 씨름을 많이 하는지. 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야샤브라고 그래요. 앉아 있었다. 야샤브. 뭐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여요? 뭐야? 슈브.
슈브 뭐 하고 있었어요? 돌이키고 있었다고. 회개하고 있어요. 즉 토라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하나님 한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분 앞에서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할례를 했어요. 3일째예요. 엄청 아파요. 힘들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무엇을 계속 돌이켰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지금까지 나이를 이 나이 먹도록 보니까 조금 해도 중니 사니 하니 못하니 늘 이런 말만 해왔어요.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배웠는데 늘 안 된다 안 된다 늘 부정적인 말만 했어요. 믿음 있는 척하고 소망 있는 척하면서 실제 제 삶은 이랬어요 하면서 얼마나 많이 돌이켰겠냐고요. 그렇죠? 왜요?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과 만날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말이 됐든 행동이 되었든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항상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생각하고 그분을 더 품고 더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갖는 그런 믿음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일할 때 그렇죠?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마치 천사처럼 세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이방인으로 객으로 등장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웠었던 그동안 배웠었던 그러한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보편적인 종교적 전통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뭐 할 때 나타나야 돼요? 권사님. 내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언제 나타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나타나시려면 이 양반들이 직면하세요. 노처럼 저 가려우지 말고 우리가 배운 대로 아니 보통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언제 오셔야 돼? 아주 뜨겁게 기도할 때든지 그렇죠? 아주 뜨겁게 찬양할 때든지 예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뜨거울 때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은 이런 때 오셔야 된다고. 정말 이런 때 나타나셔야 되나. 내가 막 뜨겁게 예배하든지 내가 막 말씀을 막 뜨겁게 듣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런데 뭐 하고 있는데? 앉아 있는데. 또 막 서서 막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받아 아프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고 있어야 돼? 뜨겁게 막 거기서 막 아프지만 손 들고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부른 대로 호산나 하면서 막 흔들고 춤춰야 댄싱하고 점프하고 해야 되는데 이까 아픔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때 하나님 찾아오셔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렇죠. 철푸덕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요. 어디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장막문 앞에서 뜨거운 한낮에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너의 모든 것을 삶의 머리를 어디에 두었느냐는 거예요. 머리를 어디에 두었느냐는 거예요. 그가 3일 전에 뭐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즉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느끼고 인생에서 늘 경험되어졌었던 감각적이고 느끼는 모든 경험된 것을 뭐 했어요?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잘라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므레 상수리나무 장막문 뜨거운 한낮. 지금 뭐냐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영역을 지금 얘기한다고. 마음의 영역, 혼의 영역을. 그 자리에 앉아서 뭐예요? 끊임없이 지금 마음을 뭐예요? 되새김질해서 그분을 향해서 계속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그분 쪽으로 돌이킴하고 있어요. 돌이키고 그분의 형상을 생각하고 그 어떤 문, 그분의 임재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할례를 한 지 3일 지났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의 경험으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일 거려. 그렇죠? 지금 의학이 발달돼서 마취 주사 놓고 순간 소독약 발라주고 꿰매고 무통 주사 놓고 그럴 텐데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응? 생각하면 그냥 느껴지는 감정대로 하면 뭐예요? 느껴지는 대로 하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렇죠?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 아주 몸서리 쳐주도록 아플 거예요. 그렇죠? 99세 했으니 할례 했으니 먹었겠냐고요. 제대로 아파서. 음식이 들어가더냐고요. 여러분, 음식이 들어가더냐고요. 그렇죠? 배도 고플 것이고 밥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힘들 거예요. 거기다 뜨거운 한낮이니까 얼마나 덥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우리는 막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이거에서 피곤해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춥다 배고프다. 추우면 춥다고 난리, 더우면 덥다고 난리. 도대체 그렇죠? 권사님들 보릿고개 지나오셨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천국인데 뭐해? 오히려 더 혜택을 누린 분들이 더 그러잖아. 조금만 막 덥다고 나고 춥다고 나고 조금만 배고프면 금방 막 그냥 죽으면 천국 가리라 하셨던 분들이 밥 한 끼 안 먹으면 금방 막 무슨 금방 갈까봐 막 그냥 먼저 그거부터 챙기잖아. 도대체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쉐마할 수 있을까? 계속 거기에 앉아서 뭐 했어요?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수부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어요? 하고 계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닮을 수 있을까? 최근에 박 목사는 재해놓고 최근에 아프셨던 분 우리 장사님 마음의 영역의 장막문 앞에 앉아지던가요? 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상황이 바이라시나 하나님 나타나셔 만날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막 뜨겁게 내가 막 건강해가지고 우리는 건강 달라고 하죠. 펄펄 날려고 댄스하고 점프하려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처럼. 근데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저의 호기인지도 몰라요. 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타임에 그 환경 속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더라고. 토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토라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앉아있는 그 장막문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빨리 정말 아프고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갔으면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좀 됐으면 그런 차원으로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무엇도 했대요? 입을 열어서 뭐 얘기했대요? 토라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얘기했대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정말 저는 전에는 병원에 입원해 보는 게 소망이었어요.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 그래서 누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누워 있으면 편안한 것 같아. 아니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못 받아봐서. 사랑받고 싶어요. 왜냐면 사랑도 별로 없는 사람이 맨날 뭐예요? 신방 가잖아요. 근데 나도 병원에 누워있어 누가 좀 신방 와줬으면 좋겠나.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기회가 있어서 성대 수술을 갔을 때 선생님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좀 자고 가게 해주세요. 안 된대요. 나가래. 3시간 만에. 저 정말 사정했다니까요. 선생님 제발 하룻밤만 좀 자고 여기서 좀 자고 가게 해주세요.
아니 빨리 가래, 빨리 가래. 가서 15일 동안 말만 하지 말고 있으래. 자,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속 말할 수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 그분과 소통하고 오해, 그분과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말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았고 성령의 바람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어요. 즉 그들에게 그런 바야라 할 수 있었던 거, 120명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살벌한 상황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찾아다녀요. 또 때로는 뭐예요? 옆에서 계집종처럼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신고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신고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줄 거예요. 눈치. 피해 입을까 봐. 이 사람들 때문에, 이 120명 때문에 피해 입을까 봐 눈치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육적인 감각으로 볼 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을 지금 이 120명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뭐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마음에 할례를 행했다. 마음에 할례를 하고. 어디에? 아브라함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이들은 어디에? 다락방에. 그렇죠? 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이들은 어디에? 장막문,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때, 그 타이밍, 뭐 할 때?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뜨거운 한낮에 이들은 어디에? 성전 안에 절기를 지켜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어디 뜨거운 예배로 그분을 갈망하는 그 자리에, 즉 리빙 토라이셨던 예수아가 그들에게 가르친 그것을 뭐 할 때? 마무리할 때, 그들이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을 뭐 하고자 할 때? 보고자 할 때.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고 그 당시에 그 도시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떤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다 어떻게 해서 끊어내고, 어디의 자리에? 임재의 자리에서 오직 누구만을 구할 때? 그분만을 구할 때. 엘류. 이게 상술이란 말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어요. 뭐 할 때? 오직 알렙이 뭐 할 때? 라메드 될 때. 라메드가 되어서 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갈망을 할 때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즉 120명은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 성전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120명은 그 성전의 어느 자리에? 성소의 자리에, 임재의 자리에, 그 자리에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육의 자리에서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가 있죠, 북포로 올라가서 때로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티를 내는 것도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럼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배고파서 이렇고, 아파서 이렇고, 피곤해서 이렇고, 힘들어서 이렇고, 뭐 애 때문에, 뭐 이유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나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하는 게 지금 힘들어요. 그렇죠? 삶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내가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소는, 임재의 자리는 육의 느낌을 가지고, 육의 오감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충 눈 감고, 대충 여기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 대충 눈 감고 더듬어서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뜰은, 성소의 뜰은 뭐 하는 자리예요? 성소의 뜰은 그동안 훈련했어요. 뭘 하는 자리예요? 뜰은? 뭐 하는 자리예요? 육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거, 육의 오감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자리예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뭐 하고? 그 문을 열고, 하나님 계신 그 문을, 그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 문을 열고,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찾고, 뭘 회복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임재의 자리. 뜰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임재의 자리, 성소는 바로 누구를, 그분을 내가 그 자리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내가 정말 영적인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소예요. 임재의 자리.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샤브 한단 말이에요. 그 임재 안에 앉아서 야샤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는 성소와 지성소, 요 자리는 뭐 하는 자리에? 그분의 형상의 시스템을 가는 슈브하는 자리, 슈브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슈브하는 자리가 되려면, 형상을 찾아가는 그 자리가 되려면 이 뜰에서 다 해결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결단,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75년이 걸렸어요. 수많은.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여기 가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여기서 떠나.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 뜰에서 떠나보내는 훈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일들. 우리는 그동안 여기서 버리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버리고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들어가서 뜰에서 훈련. 그리고 여기 가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는 그 집을, 그 시스템을 거기서 짓는 거예요. 그게 임재의 자리예요. 그게 성소예요. 응?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장막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타우 하오엘이라고. 즉, 이 장막문은, 아브라함이 앉았던 이 자리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하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뭐 하는 자리예요? 뭐가 되는 자리예요? 형상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 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증인. 그 증인되는 곳이에요. 이 자리는, 이 성소는 특별한 호흡을 하는 곳이에요. 이 성소는, 임재는 특별한 영적인 공기를 들이마시는 곳이에요. 무함으로? 슈브함으로. 그곳에 뭐하고 있으므로? 앉아 있으므로. 그래서 임재의 자리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평 내외에 10평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요 내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10평 내에서 자가격리된 그 10평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 안에서 무엇을 이 안에서 할 수 있겠어요? 이 안에서 핸드폰을 전화할까요? 밖에? 요 앉아서 요 앞에서 문자 보낼 수 있겠어요? 임재의 자리는 뭐예요? 조용히 그분과 일대로 대면하는 자리예요.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라고요. 임재 그 자리. 그분과만 소통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가격리시켜서, 육적인 것으로부터 자가격리시켜서, 그때 야훼께서 나타나셨대요. 그때 야훼께서 나타나셨대요. 아브라함과 뭐하기 위해서 혹시 나타나셨을까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누가 답변을 하고요? 네? 네? 애 아들 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애 아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한 자리가 있어요. 그분이 아브라함과 뭐하기 위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응? 아브라함의 갈망이 뜨거운 한낮에 케홈 하용할 때,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와요? 욤은 언제 나와요? 일제에서 창조. 이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그분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뜨겁게, 그분이 일하시는 그 시간을, 그날을 뜨겁게 갈망하는 아브라함에게 뭐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이 그분의 사역을 함께 소통 나누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8장 1절을 통해서, 바에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할례 없이는 정과 욕심을 잘라내지 않고는 그분과의 만남을 뜨겁게 갈망하고 사모할 수가 없어요. 내 정과 욕심을 끊어내셔야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뜨겁게 일어났어요. 자, 엿들에서 레클레크하는 그 아브라함은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요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저 안에 있을 때는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열정적인 예배자였어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아브라함은 토라의 그 놀라운 물을 아주 가득 품은 그런 삶이었어요.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그분의 날로, 창조의 날로 가득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뭘 소통을 해요?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뭔가, 소통하실 때는 뭔가 있겠죠. 18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약속,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뭐에 대한? 아들, 벤에 대한. 여러분, 벤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벤에 대한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정말 웃게 하시는, 기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15절, 그 다음에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사라하고 웃었니 안 웃었니 이거 논쟁하시겠어요? 지금 저에게 뭐예요? 사라는 제가 안 웃었어요. 하나님 네가 웃었다? 안 웃었다니까? 너 웃었다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뭔 얘기일까요? 14절에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15절에서는 너로 하여금 정말 웃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차하코트라고 하는 말인데, 차하코트라고 하는 말인데 웃게 하겠다. 즉 무슨 얘기에? 정말 웃게 하는 삶이 뭔가, 의의 삶을, 소망했던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부분, 웃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정말 자기가 선한 집사가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예수님을 얻고 끙끙대고 가는 것이 내 기쁨이고, 뭔가 예수님을 한 발짝 얻고 한 발짝으로 뛰면 우리 마음에 와, 내가 뭔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자족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그분이 업어주심으로 인해서 너의 삶이 내가 업고 갈 때 너의 삶이 그게 의의 삶이고 너로 하여금 웃게 하겠다는 거야. 기쁘게 하겠다는 거야. 자, 근데 이런 웃음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누구예요? 이삭이 아들을 주겠대. 즉 이 아들, 여러분 이 벤을 썼어요, 아들. 그럼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예수아. 응? 즉 이삭 이 꼴은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자, 그러면 토라 포션대로 하면 뭐예요? 페리시트 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브라카. 그렇죠, 하브라카. 그 하브라카의 지금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브라카의 실체를. 응? 즉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선택함으로, 예수아를 선택함으로 뭐 하게 된다? 웃게 된다. 예수아를 선택함으로 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의인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50 얘기했고, 그 다음에 45 얘기했고, 그 다음에 40 얘기했고, 그 다음 30 얘기했고, 그 다음 20 얘기했고, 그 다음 10 얘기해서 끝났어요. 자, 봅시다. 숙제 50. 이거 풀어온 사람 한번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하신 분, 지목하여 내가 지명하여 부를까요? 네. 숙제검사 할 것. 예? 예? 6일에 3? 어떻게 6개? 크게 노네. 숙제검사 손 내밀어. 숙제검사. 저기 10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하면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춰설까 했을 때에 일단 그 유대적인 어떤 사고의 체계가 제도 숫자를 마지노선을 10명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10명이면 되겠다, 안심하고. 왜냐하면 가족 단위가 1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롯과 아내, 그 다음 결혼하지 않은 딸, 결혼한 딸하고, 그 다음 사위 2명, 그리고 아들 2명.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50을,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적인 사고가 1인 한 사람이 100명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그런 그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50을 잡은 거는 조금 그 반을 잡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저거에 이제 조금 어떤 틈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저 정도는 10명이 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고는 이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그래서 결과는 어찌 보면 3명이었잖아요. 3명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그 3명까지도 그걸 알고 있다면은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중보자로서 중보기도의 어떤 그걸 봤을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땅에 그게 뭐죠? 그게 아무 그게 된 열매가 뭐냐면 그 롯의 아내 2명, 그 딸 2명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렇게 연결되어지잖아요. 이제 거기 조상이 되어지는데, 모압의 모압의 여인 중에 루시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렇게 계보를 잇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 눈에는 이게 어찌 보면 왜 보이지만 큰 그림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6일에 3 그렇게 보고, 또 학생 졸업시험 또 몰랐어? 숙제 낸 줄도 몰랐어? 숙제 장차 아마 여러분들도 쓸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봤던 건 이게 뭐냐면, 아까 기본 단위가 10마디예요. 이건 알렙부터 해서 유드까지 이 부분은
항상 1에서 10까지는 돌게 돼 있어요. 이 10을 가지고 카프 적용하고 라메더 훈련하고, 그러니까 제가 했어요. 이렇게 돌고 또 이렇게 돌아요. 여기에 6일에 이게 6일에 7일의 시스템 안에서 돌고 절기 시스템 안에서 돌고 막 돌아요. 그래서 어제 원 목사님은 요즘 그 노인네가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요즘 공부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제가 봤던 것은 자, 그 상황 속에서 요걸 50 개념이 뭐예요? 희년이라고, 회복이라고 하는 전이 있어요. 요게 알파벳으로 뭐예요? 눈이에요.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지금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하든 생명을 다 없애시겠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멸망을 좀 회복시키고 생명 주겠다고 하는. 그런데 딱 찾아보니까 지금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토라에 대한 부분도 안 돼 있어요. 자, 45는 뭘까요? 그들이 진리는 가지고 있는데 뭐하지 않고 있어요? 회의가 안 돼요. 자, 요것도 안 돼 있고, 지금 여기에 진리도 안 가지고 있고, mem도 안 가지고 있고, 여기에 뭐예요? 훈련도 안 돼 있고, 여기에 뭐예요? 적용도 안 돼 있고, 여기에 딱 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에서 10도 안 돼 있는 거예요. 토라에 대한 아무 부분도 안 돼 있는 상황. 여러분, 소돔은 뭐였어요? 놀라운 숨겨진 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숨겨진 계시가 있는 부분에 숨겨진 진리가 있는 곳이 소돔이에요. 소돔은 단지, 근데 이 소돔 얘기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소돔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숨긴 계시가 있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과 똑같아. 그 다음 고모라라고 하는 거. 소돔 고모라는 뭐냐면 진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을 얘기해. 진리의 관점을. 이게 진리의 관점을 잘못 두면, 진리에 대한 관점을 잘못 두면 고모라는 뜻이 뭐냐면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관점을 잘못 두게 되면 아주 황폐한 삶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34절. 자, 이 상황 속에서 바해라. 이 안에서, 성소 안에서 어떤 그런 임재 안에서, 내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소돔의 계시도, 중보자의 그런 놀라운 계시도, 어떻게 하면 황폐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훈련하면서 그 안에서 바해라,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계속 보았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3절 34절 가면, 저기에 가면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에서 약속을 해요. 맹세를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기서 지금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는 아브라함인데, 자, 부엘세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 아비멜렉은 육적인 욕심, 육적인 소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며. 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갖겠다 하고 여러 가지 재림을 준비하고 해도 우리 안에 계속 뭐가 생겨요? 육적인 소욕이 계속 일어나요.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약속을 한다면, 약속 무슨 약속을, 약속했던 장소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부엘세바라고 그래. 베에르쉐바, 부엘세바 얘기. 베르라고 하는 건 이거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7이라고도 하고 맹세라도 해요. 7개 우물. 내 육체적인 소욕이 계속 내가 임재 안에 들어가고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뭐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빛을 뭐 하고 계속 내가 해도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되는데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 무슨 삶을? 이게 무슨 삶이에요? 우물의 삶을 살겠는데 내가 진리의 우물을 계속 만들겠다. 진리의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계속 7일의 삶을 살겠다고, 그 우물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다? 이게 뭐예요? 어떤 삶이에요? 빛의 삶을. 내 육신의 육의 소욕을 계속 일어나는 이 소욕을 없앨 수 있는 게 뭐다? 7일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형상을 볼 수 있는 형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형상의 그 관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데 빛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얘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준 거,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하고 읽고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경험이 있어도 여전히 내 속에 육체 소욕이 계속 일어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내 속에 진리의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빛의 삶을 가지고 빛된 삶을, 빛이 비춰지는 그 시스템을 갖고 살겠습니다는 그런 약속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고백이에요. 응? 그런데 저 땅에 34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 지내었더라. 아직 무슨 땅이다? 어느 땅이다? 블레셋 족속이다. 블레셋 족속의 땅이. 아직 블레셋 땅에. 응? 자,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삶은 이 바에라 주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토라는 뭐냐면 빛의 삶을 살아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삶을. 응? 즉 빛의 삶이라고 하는 건 며칠의 삶이다? 7일의 삶이다. 7일의 삶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블레셋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블레셋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말과 관련이 있어요. 말과 관련이 있어요. 즉 내 삶하고 관련돼 있어요. 어떤 말을 하면서 빛의 삶을 사는데 7일의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면서 사는 것하고 관련돼 있어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과 빛을 가져와요. 그렇죠? 그 삶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33절에 보면 그게 뭐 아브라함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했어요. 바이크라 쉼 베쉔 아도나이 하면서 엘 올람 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올람은 영원하다는 얘기인데, 자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죠, 야훼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영원하신 그분을 불렀다고요. 아비멜렉과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고는 그 육체의 소욕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자기 삶에 빛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굴 찾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빛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 누구를 계속 불렀다? 영원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찾았다. 영원하신 야훼 그분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즉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지 혹시 알아요? 바이크라 레위기 이름이 바이크라라 했어요. 즉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예배에 대한 책이에요. 즉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뭐 했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할례도 행했고 여러 가지 행했는데 맹세하고 약속하고 고백도 하고 신앙 고백 다 했는데도 끊임없이 내가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신 야훼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팁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바에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속에 욕망과 욕심, 소욕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통해서. 저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어도 저 블레셋은 수많은 이방 땅, 블레셋, 이방 땅에 이방의 신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유일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예배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결과가 34절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금방 설명하고 끝낼게요. 저 지냈더라. 블레셋, 왜 토라가 블레셋 족속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 그냥 예배했더라 하면 좋은 얘기 해줄 것인데 왜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블레셋 족속의 땅이라고. 그걸까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러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해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 그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뭐예요? 훈련소에서 내가 임시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다? 저게 번역을 저렇게 해놔서 그래요. 여러 날을 지냈더라. 바이고르인데 바이고르, 바이고르라고 하는 말, 바이고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게르라고 하는 말이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즉 지금 저에게 토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여기서 약속하고 막 계속 약속하는데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땅이다? 아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땅에 거기서 하나님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약속을 다 받지만 이 땅이 내 인생의 뭐다? 나그네 땅이다. 즉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토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대부흥을 원하고 예수와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계속 이 땅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삶들을 그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뭐다?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나그네 인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바에라 나타나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영원히 이 땅이 다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흥에 쓰나미가 와서 여러분 주인공이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이 땅에 떵떵거리면서 뭔가 내가 새로운 세상에 뭔가 살 것 같죠. 우리 이 땅은 뭐예요? 나그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레클레카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은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요. 그 지시하는 그 땅이 뭐예요? 영원히 어디예요? 아우, 여기 저 집을 제가 지었네. 영원히 지시할 어느 땅이에요? 그죠? 그분과 함께 살아가. 그 땅이 그 땅. 응? 내가 이 땅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이곳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걸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줘요. 바이라 이 시즌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땅, 내가 이 땅은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한다? 예배라고 한다. 그래서 예배 때 그걸 고백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뜨겁게 매일매일 한번 예배 때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데, 우리는 계속 선택하면서 가는데 정말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시할 땅, 그 땅을 위해서 나는 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나는 계속해서 내 안에 이 땅에 대한 육적인 어떤 감각을 계속 가진 뭐예요? 소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욕심이 생기죠. 욕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세례 성령 세례 받고 뭐 할례려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도 제 안에서는 뭐예요? 제 속에서도 소욕이 계속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빛의 삶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신 그분을 구하고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바에라의 그 바에라 속에서 그래야 그 다음에 하이사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바에라의 이런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의 나타나심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연약한 자인 것을,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은혜가 매순간 필요하고 새롭게 하신 매순간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과 같이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야훼의 부르심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